여러분 혹시 이런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야, 어차피 사람 안 변해." 심지어 이 말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서 쓰이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하나가 더 붙죠. "야, 어차피 하나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어때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이 말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실망하는 일들을 볼 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상처받을 때,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천국 가면 그때 바뀌어." 그런데 정말 사람이 아예 변하지 않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어떤 특별한 계기로,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중요한 만남을 경험했을 때, 아니면 어떤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인생이 변화되는 것과 갑자기 어떤 이벤트를 통해 인생이 딱 바뀌는 것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꾸준히 성장하고 자라가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어떤 중요한 만남으로,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계기를 통해 삶이 바뀌어도요,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변해가는 일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인생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은요,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그 사람 변하는 것 같지. 근데 결국에 잠깐 변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똑같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안 변해."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어차피 사람 안 변해. 사람 다 똑같아."라고 말하는 게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오늘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이 일을 막을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이 일, 자라가는 이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납니다."라고요. 아니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변화와 성장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런 명령들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아요. 저렇게 사세요." 아니면 "이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명령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독교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라는 명령 때문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면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지 않을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거나 나에게 때로는 어떤 무거운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나요.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에 빠져요. 아니면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대번에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죠. '뭐야? 지금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 건가? 지금 내가 뭐가 잘못했나?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았던 거 그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로 이런 결과값으로 주시는 건가? 그때 내가 헌금 띵까 먹었던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건가?' 대번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이거 안 따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릴 것 같으니까. 자, 이런 두려움이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잘 순종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하고 좋은 기독교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은 정작 그대로죠. 내면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내면은 한 번도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삶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 육체의 욕망에서 욕망을, 이걸 정말 욕망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사실 이건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이 헬라어를 이게 번역하기가,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사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갈망하는 것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경은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단순히 나쁜 것, 범법하는 거, 이게 아니라 좋은 거, 너무나 선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어떤 거를 너무 과도하게 사랑해서 그게 내 삶을 왜곡되고 삐뚤어지게 하는 거, 이거 우리 한 번쯤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 정치인들의 잘못된 공천 문제, 횡령과 비리, 그 다음에 혹은 어떤 사람들의 이기적인 선택들. 자,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왜 일어나죠? 내 자녀를, 나의 사회적 지위를, 돈을, 명예를, 나의 편의를 너무 사랑해서, 그걸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마음이 결국엔 삐뚤어진 마음으로, 결국엔 죄로, 그 죄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내가 나의 이익을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선택들,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도 그냥 뭐 어때? 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나한텐 이게 지금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네. 이걸 오늘 바울은 이 과정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육체의 욕망,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놓인 삶, 그 다음에 육체의 행동, 육체의 일이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순서에 따라 육체의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율법 아래 놓이게 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는지, 육체의 행동으로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일은요, 항상 이렇게 세 단계로 일어나진 않아요. 육체의 욕망이 항상 율법의 욕망으로 나오고 그 다음 단계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고,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내면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육체의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율법 아래 놓이게 하고 그게 어떻게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는지를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욕망은 어떤 것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죠. 뭐냐면은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이거 선한 일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너무 과하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한 번쯤 이런 거 경험했거나 본 적 있지 않나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과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오히려 자녀를 망가뜨립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너무 과한 사랑, 너무 과한 기대가 자녀를 올가매고 속박하고 숨막히게 만들거든요. 오매불망 내 자녀만 바라봐요. 모든 것을,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영합니다. 너무 과하게 사랑해요. 자녀의 무너짐이 곧 나의 무너짐이 되고, 자녀의 잘됨이 곧 나의 잘됨이 되고, 모든 시선이 자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입장은 어떻죠? 숨막히죠. 이 죽을 것 같습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자녀를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요. 이 너무나 크나큰 기대는 조금만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엄청난 실망과 자괴감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어떻게 엄마에게 이럴 수 있니? 라고 엄청난 실망감으로 나오거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향한 자괴감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끝났어.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자녀가 전부였는데 이제 내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난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죠? 이거는요,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교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 이거 좋은 일이죠. 이거 너무 선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교회를 마치 저와 동일시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요, 교회가 조금 잘 되거나 교회가 잘 성장할 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 이런 목사야. 나 이 정도야. 그쵸?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아니면 교회가 잘 되지 않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무너질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인생 망했어. 하나님이 날 버렸어. 난 목사도 아니야. 그쵸?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겠죠. 동시에 교회를 향한 너무 과도한 사랑은, 아니 때로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모습이나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일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 거예요. 저 자식 저거 사탄 들렸네. 저 사탄의 자식. 그쵸? 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겠죠. 보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과하게 사랑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립니다. 네. 그리고 이 과한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 나를 얽매이게 만들죠. 이게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삶이에요. 자녀를 과하게 사랑하면 자녀라는 이 존재 안에 나의 삶이 묶이고요. 내가 일을 과하게 사랑하면 일의 삶이 얽매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일밖에 없어요. 일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반드시 어떤 욕망이 과하게 사랑하는 게 우리를 그것에 속박되고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아래의 메인 삶은요, 그것을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는 육체의 일로 나와요. 자, 오늘은 바울이 이 육체의 행동이, 육체의 욕망이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잘못된 행동들로 나오는지, 이 몇 가지 죄를 대표적으로 예로 들어서 좀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성윤리와 관련된 죄예요. 바로 음행, 방탕, 더러움이요. 오늘날 성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을 보수적이고 불결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아니면 성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이런 거예요. 성을 자유롭게 즐거운 걸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을 부끄럽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나 성을 자유롭게 바라보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성을 너무 과하게 사랑하고 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달리 성을 불결하고 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요, 당연히 어떤 성적인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성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군가가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분노해도 될 걸 넘어서 그 분노에 사로잡힐 거예요.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며 막 어떤 존재를 불결하게 막 쓰레기처럼 여길 겁니다. 왜 그렇죠? 성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히려 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더 많은 음행과 방탕이라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당연하죠. 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성에 대한 기준이 높고 내 자신도 그 성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이 너무 중요해서 성에 대한 기준이 높은 사람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 자신을 이렇게 여기죠. 난 왜 이렇게 음행하지? 난 왜 이렇게 방탕하지? 난 왜 이렇게 내 안에는 이런 음욕이 있는 거야? 그쵸? 오히려 성이 너무 중요해서 더 많은 음행, 방탕함, 성적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에 자유로운 사람은요, 이 사람도 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성관계를 통해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것 봐,
난 성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나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야. 이게 나의 존재야. 당연히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에서요. 왜요? 성이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니까요. 보이세요? 당연히 이 사람도 음행과 방탕과 더러움에 성적 죄에 쉽게 빠지죠. 자, 보이세요? 성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도 사실은 둘 다 동일합니다. 둘 다 동일하게 음행과 방탕과 더러움에 쉽게 빠져요. 왜요? 그걸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이게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과도한 사랑이 육체의 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와 마술이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교회를 다니는 거, 불교를 뭐 믿는 거, 이슬람이라는 뭐 종교를 믿는 거, 이게 종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종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내가 이 신을 잘 믿고 이 종교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거기에 따른 보상 받겠지? 거기에 따라 상을 받을 수 있겠지? 자, 이거 미신을 따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미신을 잘 지키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거는요, 점이든 타로든 사주팔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떤 미신을 믿고 종교를 따르는 이유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길로 조금이라도 더 이끌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내가 내 손아귀에 쥐고 내가 내 인생을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교의 뒤에는 사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내가 원하는 때에 이거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그 타이밍 내가 알 거야. 나 그거 알고 말 거야. 그게 사주팔자든 점이든 타로든 미신이든 내 인생의 타이밍 내가 알아서 내가 정할 거야. 언제 좋은 일이 있고 언제 나쁜 일이 있는지 그거 내가 미리 알아서 내가 피할 거야. 올해는 물 조심하라고 했으니 최대한 물을 피하면서 내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들 거야. 보이세요? 내 인생을 향한 과도한 사랑,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는 과도한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요, 수많은 우상을 두게 만듭니다. 이 우상은 종교, 미신만이 아니에요. 인문학, 철학, 과학, 자기개발도 이 우상에 들어가요. 그거 아래에서 그걸 배움으로써 그걸 통해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 거죠. 반드시 그건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종속되게 만듭니다. 그것에 종노릇하게 만들죠. 그렇죠? 이게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종교라는 우상이에요. 자, 세 번째 육체적인 일은요, 관계적인 문제예요.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요. 자, 율법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요, 반드시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성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성적으로 보수적인 이 기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성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성적으로 저렇게 문란해? 어떻게 저렇게 성적으로 방탕해? 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순결해.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성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기독교인보다는 낫지. 야, 저 기독교인들 봐봐.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편협해. 나는 소수자를 비롯해서 더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한다고. 야, 저 사람보단 내가 나아. 그렇죠? 여러분 보이세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각자 육체 욕망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기독교인은 난 성적으로 보수적이야. 난 성적으로 이 기준을 잘 지키고 있어. 라는 욕망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요.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나는 성적으로 자유로워. 난 오히려 더 힙해. 그리고 나는 오히려 더 포용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가치 있어. 라는 욕망으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 각자의 욕망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판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툼, 분냄, 시기, 분쟁, 파당, 질투가 나오죠. 보이세요?
반드시 육체 욕망은요, 관계적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성적으로는 내가 순결을 지키는, 성적으로는 큰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내가 성적으로 방종한 저 사람들보단 더 나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 라고 생각하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는 저 가식적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결국엔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편협하게 정죄하는 기독교인보단 그래도 내가 더 수준이 높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아 라고 각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죄가 조금이라도 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놀랍게도 성적인 죄와 관계적인 죄를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나요? 결국엔 그 뿌리가 똑같거든요. 그 뿌리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거든요. 뭐요? 육체의 욕망이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를 증명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육체의 욕망이요.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바울은 두 죄는 결국엔 같은 죄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육체의 이 일은요, 술 취함, 흥청망청, 게으름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절제와 중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이 심리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중독에 빠지고요, 아니면 너무나 쉽게 무기력감에 빠지고요, 아니면 어떤 것에 너무 쉽게 집착합니다. 어떤 거에 집착해서 거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렇죠? 내면의 중심이 없거든요. 내면의 중심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엇인가에 현혹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 그게 성적인 죄든 아니면 관계적인 죄든 무절제의 죄든 어떤 게으름이나 술 취함이든 그런 것들은요, 단순히 겉행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육체의 욕망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성경은 우리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그래서 있을 거예요. 좋아요. 결국 진짜 문제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말고 내가 그 행동을 왜 하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욕망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요. 그거 맞는 것 같네요. 사실 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봤을 때도 그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군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다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그게 그렇게 쉽나요? 아니, 내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면 그럼 그렇게 안 살겠죠. 아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건가요? 내 마음에서 그런 욕망들이 올라오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 욕망을 몰아내세요.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질투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육체의 욕망으로 몰아넣는 게 돼요. 왜냐하면 그건 율법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걸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시기하면 안 돼.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이거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돼.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이거 견뎌야 돼. 실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듣는 이야기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듣는 메시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자, 이런 말 가장 쉽게 듣죠.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하세요. 순종하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어디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줄 아나요? 순종하지 못하는 나. 순종이라는 이 단어, 인내라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 여기에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박증과 율법 아래에 다시 시달려요.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순종해야만 해. 난 용서해야만 해. 나는 무조건 착한 마음 먹어야 해. 그리고요, 우리 또 다른 속박에 시달려요.
벌써 이 책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인지 언어학자인 미국의 조지 레이코프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조지 레이코프라는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순간 코끼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네, 코끼리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여러분은 코끼리에게 죄송해요. 여러분은 코끼리에게 얽매이고요. 코끼리에게 속박됩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오늘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제 이런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런 죄 여러분 벗어나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렇게 말하면 다시 율법에 얽매이거든요.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 우리 많이 경험해 봤어요. 언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줄 아나요? 다이어트 할 때, 식단 조절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요. 식단 조절해야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요, 음식을 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 뭐에 대한 강박증에 더 많이 시달리죠? 음식이요. 다이어트를 해서 나 음식 참아야 돼, 나 지금 이 음식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음식의 유혹에 더 시달립니다. 갑자기 막 음식이 더 땡기고요, 더 먹고 싶고요.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음식이 떠나질 않아요. 보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 이제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요, 순종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순종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봐요. 나 지금 순종하고 있나? 나 지금 순종 못하고 있나?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순종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보이면서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너무해. 야, 기독교 이거 너무 폭력적이야. 기독교 이거 너무 억압적이야. 아니, 이거 다 순종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시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 이걸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쵸? 이게 바울이 오늘 단순히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마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또 다른 하지 마, 이거 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성령님과 데이트하세요. 그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을 알아가세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요. 바로 이게 오늘 바울이요, 육체는 일이라고 말한 이유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 works라고 번역했습니다. 육체의 일은요, work, 내가 일하는 거예요. working하는 거. 근데요, 성령은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열매라고 표현해요. 놀랍죠? 여러분, 열매는 뭐죠?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거기에 맞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게 뭐죠?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잘 붙어서 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나무에서 올라오는 자양분과 그 영양분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져요. 이게 바울이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걸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은 여러분 절대 내 노력으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노력의 방향성이 달라진다고요. 내 노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걸 기억하면 그것을 자양분 삼아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를 9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이때 바울은 오늘 이 열매를 각각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헬라어로 봐도요, 이거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때로는 오해하긴 해요. 나는 아직 성령의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나는 인내의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뭔지 알아요? 오늘 성경대로라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아예 없는 거예요.
성경의 열매를 바울은 단수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은 9가지 열매가 따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이 하나의 열매에 9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새 유행하는 두쫑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두쫑쿠 안에 초콜릿이라는 맛만 있나요? 아니죠. 두쫑쿠 안에는요, 그 하나의 여러 가지 맛이 있죠. 마시멜로우의 그 쫀득함, 카다이프의 바삭함, 피스타치오의 짭짤함, 초콜릿의 달콤함, 이게 두쫑쿠 하나에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네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맺혀지는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 성품의 열매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열매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역시나 사랑이죠.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뭐가 떠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이 사랑을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아니, 난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그 사랑의 감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쵸? 사람들은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해요. 근데 정말 사랑이 감정일까요? 아니요. 사랑은요,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기 사랑이요. 자기 연민.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없거든요. 나를 연민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못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향해 헌신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만 제일 소중해요. 나를 제일 사랑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이거 사랑인가요? 우리 그거 사랑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결국엔 나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 우리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에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랑은요, 감성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아도, 누군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위해 나의 시간을 쏟고 나의 마음을 쏟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해야 돼, 난 사랑받아야 돼 라는 강박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이 너무나 놀라운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 때로는 내가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더 큰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사랑의 강박증,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눈길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삶을,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기쁨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기쁨을 이렇게 얻으려고 해요. 어떤 조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내 외모가 더 뛰어나지면, 내가 돈이 더 많아지면,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사라지면, 그러면은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거기서도 기쁘죠. 근데 조건이 주는 기쁨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왜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거든요. 네. 날 사랑하는 연인이 날 떠날 때, 내 외모가 점점 시들어져 갈 때, 내 돈이나 내 명예가 흔들릴 때, 그럼 그 기쁨도 송두리째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건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 한 번쯤 경험해 보잖아요. 사랑에 빠졌을 때.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지금 내 상황, 내 조건, 내 호주머니에 얼마 있는가, 이거 당장에 안 보여요.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요. 누군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할 때.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영원하고 참되며 변하지 않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할 때, 그분과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뺏기지 않는 기쁨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화평이라는 열매예요. 이 화평은 사실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화. 오늘날 사람들은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조금이라도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해요. 당연하죠. 저도 원하는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평안하기 위해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죠? 뭔가를 쌓는 겁니다.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고 더 많은 돈을 쌓고 더 많은 계획을 세우는 거. 왜요?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이 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많이 계획하고 많이 쌓고 내가 많은 것들을 잘 마련하고 준비하면 그러면 평안한가요? 그것만으로 평안한가요? 아니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불안과 이 우울증과 정신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쌓은 게 많을수록,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될수록 자그마한 거에 그 모든 게 손들이째 무너지거든요. 너무나 쉽게 그것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쌓아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계획해도 불안합니다. 계획대로 돼도 불안해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럼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나를 지켜줄 때, 나를 진짜 책임져 줄 수 있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을 때, 내 계획과 내가 쌓은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져다 준 평안이에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이 열매들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세 가지 열매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열매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열매예요. 이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공급받을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들, 인내, 친절, 선함. 이 선함은 관대함이거든요.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맺혀지는 열매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자,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질까요? 친절이라는 열매가 맺혀질까요? 관대함이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람들과 관계 안 맺고 그냥 혼자 교회만 다녀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혼자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졌는지, 친절이라는 열매가 나에게 생겼는지, 관대함이라는 열매가 나에게 잘 성장했는지, 이거 여러분 뭘로 확인할 거네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확인 못합니다. 확인 못할 뿐 아니라 인내, 친절, 관담이라는 열매는 혼자 맺혀질 수 있는 열매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열매를 얘기할 때 뒤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서 맺혀집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라고요. 모든 열매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할 때, 그때 친절, 선함,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지고 성장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사실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이제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굳이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양보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 왜 굳이 이렇게 꼭 참아줘야 되죠? 아니, 내가 왜 꼭 이러면서 교회를 왜 다녀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 어차피 하나님과 나 둘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제가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으면 그거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인내, 친절, 관대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순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 맺을 순간이 찾아왔어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을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친절이라는 열매를 맺을 순간이 찾아왔어요. 관대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순간이 교회 안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니까요?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뿌리 뽑아서요,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다른 교회로 가버리죠. 자, 당연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때로는 씨름, 갈등, 풍파, 문제들이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 인내가, 친절이, 관대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바로 이게 관계를 통해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마지막 열매는 신실과 온유, 이거 겸손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와의 관계와 해당되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신실함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직스러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나요? 내가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해요?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요, 신실이라는 열매는 나에게 정직한 자세를 취할 때, 정직함과 관련된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정직이라고 하면 약간 너무 쉽게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오늘 진짜 못생겼다. 야, 너 오늘 꼬라지가 이게 뭐야? 야, 너 오늘 되게 이상하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줬지? 나니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막 힘든 이야기, 삶의 고난에 대해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진짜? 아, 그랬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꼭 이러는 거죠. 야,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무도 너에게 그런 얘기 안 해줬지? 야, 내가 나니까 얘기해 주는데 말이야. 내가 알잖아. 나 정직한 사람인 거. 야, 그 너야. 결국엔 문제는 너야. 이걸 정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건 어쩌면 정직이 아니라 무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1차원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 솔직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정직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 알지 않나요? 나 자신에게 솔직한 게 제일 어렵다는 것을요. 나 자신에게 정직해진다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 우리 알지 않나요? 왜 그렇죠? 우리는 내 못남, 내 연약함, 나의 더러움, 이거 바라보면 이거 정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숨기려고 합니다. 그거 핑계 대려고 합니다. 그거 감추려고 합니다. 그거 덮으려고 해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해줍니다.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찬양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거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뭘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진짜 검은 면, 우리의 진짜 연약함, 더러움 다 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검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해도, 우리의 더러움에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요, 여전히 검고 더럽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넌 여전히 아름답다, 넌 여전히 사랑스럽다라고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들은 존재들입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나를 대할 수 있게 만들까요? 나에 대해서 정직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줘요. 맞습니다. 내 연약함을 봤을 때 맞습니다. 저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내면의 검은 모습을 봤을 때 맞습니다. 제 내면에 그런 검은 면이 있습니다. 제 내면에 그런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고 이런 나도 아름답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직한 자세가 나온다고요. 이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온유, 겸손은요, 당연히 이렇게 나는 검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은혜로 사랑받았다라는 사실 앞에 우린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나를 내세우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열매, 절제는요,
여러분, 이거 절제 단순히 참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이거 안 돼. 참아야 돼. 이거 무조건 내가 견뎌야 돼. 이게 절제가 아니에요. 이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 뭐죠? 나 자신을 내가 잘 다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잘 다루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요. 나에게 맞는 모습, 나에게 맞는 삶, 나에게 맞는 삶의 방향성,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아는 사람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 알아갑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전히 모릅니다. 계속해서 헤매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도 잘못된 절제를 해요. 셀프 컨트롤을 잘못한다고요. 그래서 이상한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을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오히려 괴롭다고요. 근데 나를 잘 아는 사람, 이게 나의 삶이야. 이게 나에게 맞는 방식이야. 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신을 절제하죠. 근데 절제하면서요, 그거 기쁩니다.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바로 내가 1등 한번 찍어보자. 그게 목표였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전까지는 1등은 해본 적이 없어서 2등까지는 해봤어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가 1등 찍는 거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교 1등은 아니고 반에서 1등은 딱 찍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1등 하니까 너무 좋아. 근데 또 하고 싶진 않아. 또 1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고생하고 싶진 않아. 굳이 또 1등 할 필요가 있나? 이미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를 했죠.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 나한테 필요했던 건 1등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제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알려줬다면, 제가 네가 단순히 명문대에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말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학업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게 있어. 그걸 통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그걸 통해 너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네가 지금 원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학업을 통해 네가 주어질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나에게 맞는 삶을 알려줬다면 내가 그 이후에도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아무도 나에게 공부하라고만 했지 왜 공부해야 됐는지, 그게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차피 1등 했으니까 뭐 한 번쯤 경험해본 맛, 그냥 무절제하게 살았죠. 나머지 삶을. 여러분,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린 자연스럽게 절제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성령의 열매 하면서 이런 거 얘기하나요? 여러분, 성경의 열매를 맺으면 1시간씩 기도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쏙쏙 되고 성경이 너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매를 맺으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도 지치지 않습니다. 힘을 줍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열심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 열매로 얘기하냐고요? 아니요. 오늘 바울은 열매 얘기하면서 종교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나라는 존재에 대한 관계, 뭐죠? 인생에 대한 얘기요.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요. 이게 열매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것. 공동체 관계 안에서 인간으로서 인내와 친절과 관대함을 배워나가는 것. 나와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삶을 발견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죠. 성령님과 데이트하십시오. 근데 이때 바울은요, 성령님과 데이트하세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세요라고 할 때 이거 산책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동행하는 것. 자, 성령님이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함께 걸어가면서요. 어디로 이끄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납이 무엇인지,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걸 더욱더 깊고 더욱더 많이 체험하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 사랑을 내가 더욱더 경험하고 누려갈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 여전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세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용납을 더 깊이 경험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율법적 명령, 순종, 아니면 용서, 용납, 내가 참아야 돼, 이런 거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거 못하는 나 자신밖에 못 볼 겁니다. 나 순종 못해, 나 용서 못해, 나 못 견뎌, 나 사랑 못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용서하셨구나.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여전히 기쁘다고 하시는구나. 그분이 여전히 나를 아름답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열매를, 용서라는 열매를, 용납이라는 열매를, 인내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더 맺혀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 그런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